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정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다시금 하늘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천사는 먼 길을 이어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골라냈어요. 천사가 먼저 고른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첫 번째는 바로 예쁜 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꽃은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봄날 산비탈에 활짝 핀 진달래나 개나리꽃은 너무나도 예쁘고요. 여름에 화사하게 핀 붉은 장미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청초하게 피어있는 코스모스는 우리에게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두 번째로 천사가 취한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맑은 눈망울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그 어린아이의 미소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로 이 천사가 취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취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지상에 내려와서 예쁜 꽃과 어린이의 웃음과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이제 천국에 도착한 천사가 지상에서 가져온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그의 품에서 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꽃은 다 시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품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해맑았던 어린아이의 웃음도 시간이 지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 보니 예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미소를 짓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천사는 자신의 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그 어머니의 사랑은 결단코 변치 않죠. 하나님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천사가 가지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참으로 숭고하며 참으로 헌신적이며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매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날만큼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되뇌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히 자녀로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을 오늘 혹은 한 주간의 가족들과의 많은 여러 모임과 만남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나의 입술로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삶의 모습이 1년 내내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바쁘다고 분주하다는 그러한 핑계를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맺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사랑 속에서 마땅히 우리 인간들이, 자녀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영적인 원리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떠합니까? 성경이 가르침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이행하는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접하게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것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놈들아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놈들아 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지혜책을 하셨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가 되면 금식을 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렇기에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행위의 관점으로 본다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전혀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저주받을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징계하시고 왜 그렇게 질책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들에게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동일해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들었어, 그것을 행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부모의 가르침에,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그를 죽여 그의 시체를 태우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끔찍한 명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어요. 자신의 칼을 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속에서 이삭의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혹은 20대 초중반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은 어린 유아기에, 어린 소년의 시기에 그러한 시험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산으로 이동을 할 때 자신의 모든 번제 나무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아버지 이삭보다 이삭이 더욱 크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질 그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번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더라. 지금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이성적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있어요.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120세가 넘는 노인이 이제 막 20살이 되는 젊은 청년을 결박하고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들 이삭이 죽기를 원치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를 뿌리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밀어버리면 됩니다. 아버지 나는 죽기 싫습니다. 아버지와 다툰다면 얼마든지 이 사건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자신이 스스로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 누구의 순종이 있습니까? 바로 이삭의 순종이 있어요.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아버지께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리고 평생의 삶을 통해 아버지가 믿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나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리라. 그러므로 자신의 목숨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때론 부모님의 가르침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분명히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가르침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감정의 마음의 영역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공경하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반드시 수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너희 부모를 모욕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사실을 너희 모두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성전에 나와 고르반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부모님께 더 이상 효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아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가르침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곧 부모님께 잘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 헌금생활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잘하고 있으므로 너희 부모에게 그렇게 열심히 효도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너의 부모를 향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행동이 너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러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내가
부모님의 자랑이야.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지.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만큼 나의 마음이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부모님의 자랑이요, 부모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잘됨으로 인해서, 나의 잘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청년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물론 시험과 서류 전형에서 다 합격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장님과 인터뷰,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면접 중에 이 청년에게 의외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목욕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까? 혹 부모님을 씻겨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청년이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님이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 드린 적은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등을 긁어드리고 용돈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을 마치자 이 사장님이 그 청년에게 한 가지의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내일 출근하기 전에 꼭 부모님을 한번 씻겨드리고 출근을 하십시오. 그 청년은 그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의 어머니의 발에 씻겨드릴 그러한 준비를 합니다. 늦은 밤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발품을 팔고 돌아오신 어머니. 그 청년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가 손실을 치는 거예요. 아니다 아들아, 갑작스럽게 왜 그러니? 내 발은 내가 씻어도 괜찮다. 처음에 완강하게 그 상황을 어머니가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 면접 가운데 사장님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라는 그러한 미션, 그러한 숙제를 내어주셔서 제가 지금 어머니의 발을 꼭 씻겨드려야 돼요. 제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 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어머니가 그제서야 자신의 발을 아들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하얀 발과는 너무나도 다른 발이었죠. 나무 껍질처럼 앙상한 어머니의 발등. 그리고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장에서 발품을 팔면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손길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의 발을 씻기며 처음 마주한 그 어머니의 발을 보고 그 아들은 결국 그 발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께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유한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한평생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과 평생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긴 그런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 이별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나의 아버지께, 나의 어머니께 표현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한없는 어머니,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마음껏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